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니까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읽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주일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눈이 있어야 복음을 누릴 수 있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다 알잖아요. 문제는 못 누리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막혀가지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별거 아닌 자실구레한 것들을 내 상처, 내 감정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냥 평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불신앙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잘날 때도 있지만 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결국은 남는 건 하나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이 몇 명 있냐 못난 사람이 몇 명 있냐 이래 보지 말고 우리 교회에 언약이 있냐 없냐, 우리 교회에 언약이 있냐 없냐는 강단에서 계속 언약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가요.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바람 불어도 문제고 사건 터져도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뭡니까? 거기는 뭡니까? 노예의 현장이 아니고 전문성을 찾아내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 자꾸 문제 사건에 사로잡히거나 그 해결하는 수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과정에 속지 말자.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기도를 가지고 누려야 돼요. 기도를 한다 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날 24시간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개라도 좋으니까 찾으려고, 뭐 찾아도 좋으니까 찾으려고 해라는 말이에요. 멍해가 있지 말고. 오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뭐냐? 뭐 문제에 응답받는다 말이야. 오늘 내가 말씀, 언약,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적에 나는 어느 기도를 얻어야 되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찾아야 되겠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전도, 나의 전도를 찾아보죠. 그래서 늘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예배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는 데 성공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에 단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이냐? 여러분 삶이 응답받는 삶,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언약, 복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 속에서 뭡니까? 24시간 기도해라. 그러면요 25시 응답이 옵니다. 이거 뭡니까? 모든 것들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뛰어넘는 역사의 길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내만 보지 말고 여러분 가문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 조국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옛날 100년 전에 이민 왔을 적에는 한국 사람은요 거지였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미국 인민사회에서 굉장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한국에 500여 명의 목사님과 세계
선교사 500여 명이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그냥 목회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계속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LA에서 서부 지역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이면은 뭐 렘넌트 모이면 벌써 뭐 10,000명, 15,000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선교사 대할지도 3,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중국까지요 전 5대양 6대주의 오지에 가서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근데요 지금 선교사들이 갔다 오면요 그 현지에 가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나옵니다. 나와서 함께 돌고 함께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같이 돌고 있다니까.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 이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키워야 되는 것도 있지. 그러나 큰다 만다 이전에 벌써 우리가 어느 지체 속에 들어있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단체 속에서 어떤 시간표 속에서 어떤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도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지 못하면요. 힘들잖아요. 캠프 실컷 했는데 교회와 현장이 못 살아나면 억울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 딴 거는 나중에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라니까 내부터 살고 나는 나중에 그게 우선순위라는 게 아니고 개념의 우선순위.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똑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부터 살아. 말이야 마치 내부터 살아야 자식이 살지. 그러면 뭐 애야 죽든지 살지 나도 그래 내 혼자 살지.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아예 못 살리잖아. 그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지. 동시에 하는데 중요한 게 어디냐? 포인트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캠프하고 전도하면서도 항상 어디에 맞춰있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 개교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점점 이런 세계복음화의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면서도 제가 이렇게 세게 말을 하면서도 또 현장에서 세게 안 끌고 이래 하는 거는 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전도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모이고 목사님도 아바라 하고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목사님한테 공을 다 넘기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던지는 것이 여러분 수준에 안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던지면은 그게 안 맞아요. 거기서 찾아내 올라와야 재미가 난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민을 목적을 하고 왔건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왔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 사기치가지고 왔던 쫓겨왔던 일단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기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아무나 칩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다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똑돌이 똑순이야.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이민사회에 와가 있는 우리 교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우선순위는 놓쳐버리고요. 자기의 목적이 앞서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냥 내 목적을 달성하는 도움을 받기 위한 장소. 외로움을 달래는 장소. 사람을 만나는 장소.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말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소. 이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다. 정말로 교회가 뭔가를.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먼저 볼 것 세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서론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인터넷 요새 발달해가 있죠. 인터넷 들어가보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느 분은 방언을 강조하고요. 어느 분은 병 낫는 것을 강조하고요. 사람마다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강조합니까? 정치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복음이라고 하면서도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을 붙잡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모든 저주는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오셨다. 모든 재앙 저주 끝내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참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랍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응답이 와야 돼. 날 승리하는 응답이 와야 되고요. 늘 누리는 응답이 와야 되고요. 늘 평안한 응답이 와야 되는데요.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일단 불신자보다요. 수준도 못 미치고 능력도 못 미치고 늘 구원받아 놓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 좀 세게 이야기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요 수준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질문을 해보라니까. 하나님 난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내 수준이 아니 목사님 저도 여러분 삶을 뭐 돈 100불도 못 도와주는 주제에 왜 자꾸 먹고 사는데 매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 건면을 하는 거지. 그럼 뭐 했냐? 질문을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아직 이 수준을 못 벗어납니까? 어떻게 질문 그게 기도라니까. 질문을 자 그게 뭐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복음을 진짜 발견해야 돼. 가짜 발견하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자꾸 특히 이게 이민사회에 오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여겨요. 근데 야, 이민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들 진짜 나는 우리 민사모님하고 대성 목사님 존경합니다. 병 안 들고 있는 게 기적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말 많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회의할 적에 100가지 나오는 말은 참을 수 있는데 끝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회의하고 나면요. 뭐 한국에서 뭐 제가 좋은 교회 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한국에서는 말이 딱 없어. 그냥 가만히 듣고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저기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끝. 그냥 알려주고 받고 기도 제목 그걸 끝이야. 그게 뭐 질문 이런 거 우리 해본 적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게 때로는 저거는 아닌데 싶은 거 있어요. 아닌 거 싶어도 하면 됩니다. 저는 체질이 원래冲동은 체질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청년회 하면서요. 우리 박태정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10년 동안 우리 청년회 지도했습니다. 제가 신방 오면요. 목사님 뭐 이야기하고 밥 사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해놨고요.冲동은 하지 말고요. 다른 거 하자요. 해놔놓고 가면요. 막바로冲동은 떴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구 이야기할 때 왜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거든요. 저는 용 목사님이 오시면 메시지 딱 할 적에요. 정인이다. 그리고冲동원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감동이 또 오더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딱 진행을 딱 하면요. 제가 기도 딱 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분이 저렇게 하셨을까? 사람 한쪽은요. 믿기도 하고 어떨 땐 개심할 때도 있어요. 너무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나를 뭐 우습게 여기냐. 그런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어떨 적에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사람들이 홍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이게 뭐 자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보너스 갑을 하고요. 월급 갑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제가 어떤 일이 왔을 적에 내 마음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을 따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왜 그럽니까? 따지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 신방을 이야기할 때 따지는 투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목사님 의견.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괜찮은데요. 끝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계속 뒷담화가 나와요. 계속 뒤에서 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 내 말 들어서 이런 말, 우리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끝. 끝인 거. 헌금을 냈다 끝. 내가 헌물 냈다 끝. 뭐 순종하기로 했다 끝. 그 뒤에 뭐 잘했다 못했다 목사님 보세요. 뭐 제 말들 그런 거 우리 안 돼. 장로님 끝.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무슨 이야기냐. 그런 사람이요. 결국 성령이 들어가서 언약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복음 발견이라는 말은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말로 온 게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이 이론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진짜 딱 와야 됩니다. 진짜. 그 안에 싹 들어있습니다. 건강도 들어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가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뭡니까? 자기가 발견했던 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찾아오신 그리스도, 인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뭡니까? 데오빌로에게 뭘 썼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복음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자기가 누린 그 복음의 기록을 사도행전으로 써가지고 딱 보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렸어. 목사님은 입만 열면 맨날 사도행전만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속에 14권 서신서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사도행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이면 모릅니다. 우리 지금 3년 내내 사도행전 1장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다릅니다. 모르는 거 있습니다. 놓친 거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헬라로 풀고 예화로 풀면요 감동은 쫙 오지만은요 사실은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체험해요.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복음의 역사를 어디서 체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린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했냐. 여러분 잘 전달한다면 안다가 아니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느냐, 감정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이거는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요. 확신이 있냐, 성령의 역사가 있냐, 진정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직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그냥 전하기는 전하는데 중직자니까 목사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전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그냥 자동스럽게 나는 누구를 만나면 난 예수쟁이라는 거와 예수 믿었던 축복이 뭔지 그거 그리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계속 그게 될 만큼 여러분이 누리고 개인화되어지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서 자동으로 그냥 만나면 그리스도가 나와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종교생활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내가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했으면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내가 복음 체험하고 누린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만큼 복음이 확립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뭐가 찾아집니까? 나의 전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복음 증거, 증인의 삶.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아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갖다 놨는데요. 이거 설명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걸 하다 보니 내 것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건 설명한다는 말보다는요.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여기서부터요. 모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전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기록해가 보냈다 당신에게. 이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증거, 사실적 증거, 현장에 일어났던 증거를 기록해 보내겠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는 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뭡니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쭉 초대해 있고 바울 서신 14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누가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즉 제가 말한 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는 주저하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쟁이라는 말도 못해요. 우리 다락방에서요, 뭐 기도를 쌩쌩 너무 내지 말고 밤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라고 다 좋은 건데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혹시 우리 심리 자세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해가지고요 눈 슬쩍 감고 기도하고 그거를 조장하는 방향에 활용되어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런데 감동받으면 안 돼요. 실제 현장에 간증 들으면요 이분이요 기도를 딱 하는데요 군대에서 기도를 하는데 밥통을 막 빼앗아고 낄낄거리고 웃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딱 하는데 누가 밥통 낄낄거리고 막 일어나서 그 밥통 찾아러 간 사이에요 폭발물이 터져가지고요 그 사람은 살았다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복음의 나머지 거는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에 너무 감동받으면 안 돼.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속에 안 되는 부분을 달래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타협하면 안 돼. 진짜 복음 누려야 돼.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혼을 인도는 못하더라도 그건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러나 정말로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지구상에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공공연히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딱 잘한 거 딱 두 개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고 하나는 팔불출이지만 마누라 잘 만난 거. 그건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 믿기 때문에. 뒤에 거는 약간 아부성이 좀 있지만 예수 믿었다는 건 진심이 100%.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아우성 발언도 할 줄 알아야지 남자가. 젊을 때 보면 여자가 남자 쪽에 이렇게 기울어 있다네요. 그런데 나이 들어 사진을 보면 남자가 여자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다네요. 그만 남자 여자를 어찌 남자여 그대는 불쌍하다. 어쨌든 여러분 뭡니까 복음 직장에 가서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요. 전도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거.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장 자부심. 재벌 된 것보다 더 당당하게.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당당하게. 내가 삼성 들어간 것보다 더 당당하게. 애플사에 입사한 것보다요. 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말할 수 있어. 밥 한 끼 딱 사주고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눈치 실실 보다가요 적당하게 친한 친구 싹 꼬셔가지고요 총동원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내도 뭐 호흡 잡을 거야. 그래도 가면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맨날 이제 이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지. 실컷 총동원에 교회까지는 잘 데려왔는데요. 회사에 다니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야기를 못한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저는 직장생활 14년 다녔습니다. 크리스찬의 90%가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 제가 지금 오늘 서론에 강조하려는 것은 누가가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에 뭐가 찾았냐? 인생의 답이 나오는데 첫째 천명. 천명이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할 다른 말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전도 사명이 뭐냐? 선교 사명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이 땅의 존재 이유가 뭐냐? 소명.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네가 그 일을 위하여 총리로, 그 일을 위하여 직장인으로, 노예로,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 네가 노예로 있으면 노예로서, 옥중에 있으면 옥중에서, 총리면 총리로서.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너를 노예로서 불렀다. 너를 감옥에서 불렀다. 내가 너를 총리로 불렀다. 시간표는 달라요. 사람은 같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과거에 매여 있고요. 아니면 미래를 보고요. 그날만 바라보고 현재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이라는 현재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건 항상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뜬구를 잡고 있지. 오늘 노예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안 받고요. 탈출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 그 노예 생활을 보낸 적이 없어. 옥중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봐야 되는데 그거 보낸 적이 없어. 그게 맨날 뭡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 그 잡혀 있는 거. 사명.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려웠지만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게 뭡니까?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런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 가지 봐야 되느냐? 첫째, 나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의 복음.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딱 끝내버려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무슨 일을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 세대에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부분 아무도 없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잊지 말아야 될 거 문제 아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은 첫째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와 멸망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뭡니까? 뭘 가르쳤냐? 정말로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로마는 어떻게 망할 것이고 종교인은 어떻게 망할 거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망할 것이고 그런 거 쭉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결국 복음 모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옥 그 자체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게 뭐요? 세계 복음화의 1천만요. 미래 살릴 렘넌트, 교회 살릴 중직자. 이 중직자는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의 발판입니다. 이런 요원들 세계 복음화는 이게요. 지교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 할지는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나는 어디에 있으느냐? 세계 복음화 1천만 요원 속에 이 사람들 세우는 속에 렘넌트 세우는 속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보좌. 하늘 보좌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미국은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다민족이 다 와가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민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계속 뭡니까? 입을 넓게 열고 헌신할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성령.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 안 되면 교회가 크면요, 교권으로 가버리거나 문제 일어나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개교회는 크면서 어느 교회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 잘 된다는데요. 알고 보면요, 옆에 교회는 다 죽어버려요. 빈익빈 부익부익. 물론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잘못된 전도를. 그러니까 자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꾸 인본주의 쓰고요, 사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안 되고 맨날 깨지고 부사지고 나눠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요. 제자들이 감람문이라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감람문에서 마가다락방의 집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요, 이제는 교회화 작업이 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누가가 이걸 보았답니다. 이거를 보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집중 조명해가지고 누가가 전달. 이 누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귀해도 임정자 권사님을 내가 억지로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잡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안정된 분이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 교회를 떠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가서 예의상 그렇고 기본이 그렇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가서 하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근본적으로 떠날 사람을 내가 잡을 수는, 나에게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목사로서 해야 될 기본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이상의 만일에 내가 저 사람 딱 잡을 수 있다, 그건 인본주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임 권사님이 교회는 전기불이 비싸니까 전기불 하나 꺼라 이거 하나 꺼버렸어요. 그럼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어두운데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럼 누구를 택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저런 아픔이 있구나, 리더가 있구나, 그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지, 그걸 막 억지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거는요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틀린 질문하면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직장과 일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답을.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나의 오늘, 나의 오늘. 세절기를 누리는 것이 오늘이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한 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수장절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오순절,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과거는 이미 끝나서 구원받았어. 미래도 보장되어져 있어.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 이제 우리 오늘, 나의 오늘,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삶 속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각인된 것이 치유돼요. 과거에 각인된 것이 오늘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깊게 박혀 있습니다. 암 치유하는 거,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그게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도 약 먹으면서요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생각, 상처 이런 것들요 안 바꾸면요 우울증이 안 고쳐진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대단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여도요,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각인이 돼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똑똑한 척에 사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주장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주장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고 막 그거를 모를 정도로 막 혼자 떠들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저는 말은 안 하지만요. 상황이 딱 보면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 빠질 건지 칠 건지 이거 모르고 움직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기준이 뭐예요? 어느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냐?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시라니까. 모르겠으면요. 헤드라이트를 딱 해가 딱 해보세요. 여기 온 얼굴에 가진 게 상처밖에 없어요. 이런 돌멩이 여기 여기 눈에 보면 이게 다 상처요. 내 눈썹이 이래 된 게 아니요. 이게 이상한 눈썹이 찌그러지가 있잖아. 이 안에 다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눈썹이 제대로 이렇게 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못됐다는 거야.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랬다 했느냐. 그래도요. 별로 유능하지도 못한 게 최근 그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그 어디 가면 한 똑똑이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제 아내의 상처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가 없다. 그게 나의 상처다. 이야기할 정도로 저도 말 잘합니다. 난 교회 와서 말해본 적 없어요. 교회 와서 말해본 적 없어요. 예, 그걸 끝이요. 담임 목사님 2분을 거치고 존경하는 청년을 지도하던 목사님 3분을 저의 사부로 모시고 살았지만 한 번도 2번, 3번 말해본 적 없어요. 예, 그걸 끝이요. 제가 다락방을 쭉 하는데 청년들이요. 지금 여원에 있는 제자들이죠. 처음 교육자 되기 전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다 다락방을 했대요. 평신도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육자 생활을 못해요. 왜냐? 청년회는 주영주 집사 다 지고 있는데, 청년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청년들이 주집사한테 다 가버리고, 나 뭐 목사로서 역경도 빠르겠다. 뭐 하여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냐. 너 다락방 그만두라.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줄 몰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끝냈어요. 예, 알았습니다. 끝냈지. 거기에 뭐 토 달고 왜 그런 오해가 심 이런 소리 해본 적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왔습니다. 나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못하겠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더만요, 자기네들이 일주일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풀 필요도 없다.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는데 힘들다는데, 거기에 무슨 오해가 필요하고, 오해 아니면 그러면은 내가 오해 풀었으면 해야 되냐? 난 그래 못한다. 힘들다고 하시지 않냐? 너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걸요 그러냐? 나도 그런데 휘말려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 분석해 온 게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락방에 가보니까 성가대가 연습이 안 된다든지 뭐 모임을 하는데 그 시간에 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훈련시키려 하는데 머릿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잡힌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기네들 아무 문제가 없대. 그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다. 어쨌든 청년회가 내 가슴에 담겨 있는 게 더구나 청년인데 나는 청년회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을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답을 한 달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마치고 밤 1시, 4시, 2시에 올 테니까 집사님 해줄 수 있냐.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는 2시 오든 4시 오든 너네들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은 청년회 마이너스 나면 안 된다. 그 목사님 사역에 마이너스 나면 안 된다. 그리고 2번 다시 작업 나면은 완전히 해야 될 거 덮는 거예요. 그래도 다 됐어요. 제가 좀 큰 소리 빵빵 치는 건요. 다락방 내 어느 청년도 그런 청년은 없어요. 밤 2시, 4시에 다락방에 청년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교육자가 될 적에 그 친구들이 회장, 부회장, 임원 다 해가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눈만 가지고 알아서 다 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 그걸 내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중심으로 갔는데요. 다 저뿐만 아니라 걔네들도 다 뭡니까? 잘 돼 있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물론 가정에 있었어요. 회장을 시켰는데요. 어느 친구가 회장이 딱 됐는데 엄마가 딱 왔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회장이 딱 되니까요. 자기 엄마가 침낭을 딱 들고 아들을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지하실에, 지하방에. 전도사님, 아들을 맡깁니다. 아들 보고, 야, 너는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고 살아면 살아. 이제는 다 맡겼어. 그 친구 1년 동안요, 우리 지하방에 살았습니다. 회사 대한통운 다녔습니다. 좋은 회사 다녔습니다. 교육부 담당했습니다. 그게 막, 이게 교육 자료들 해야 되게 바쁩니다. 요원이기 때문에 신방 자주 안 가는데요. 신방 딱 가니까 2번 가니까 1년에 한 번, 2번 갔는데 애가 없었어요. 내가 불렀어요. 야, 너는 도대체 나는 힘든 거는 인정하지만 나는 회사 다니면서 졸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면도 졸아본 적도 없고 회사 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만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그때요 119에 실려가 응급실에 갔어요. 물론 그 과정에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뭐 잠도 안 자고 막 너무 하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그 친구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음 따라 갔기 때문에 진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물이 뭡니까 발목까지 차는 게 아니고 헤엄쳐야 될 정도로 쫙 끌려가는 그때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자, 팀 사역이 뭡니까? 만남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상한 목사님도요, 좋은 목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목사님, 이상한 장로님, 이상한 권사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늘 뭡니까? 저는 진짜 어떨 적에는 내가 참 평신도면 좋겠다 싶을 때. 저는 이런 말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누구 말을 두준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 생각, 목사님은 저 사람 두둔하거나 이 사람 두둔하거나 여러분 식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 제가 평신도 같으면 한 소리 해버렸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말로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분명히 나쁜 여자지만 요셉에게는 복받게 한 여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는 나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다윗 왕을 진짜 왕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틀린 생각, 틀린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우리는 늘 이런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다.
축복 못 받는 사람은요,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축복 받는 사람, 틀린 사람도요, 바르게 만들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요, 제가 간증을 해서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지만, 저는 제 인생에 평신도로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극을 준 자매가 있어요. 그 윤미님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사람은요, 제가 만났을 적에는 뭐가 없느냐? 노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이만큼도 나쁘게 말하는 게 없어요. 전부 복음이야. 근데 내가 들으니 어느 정도 복음이냐? 화가 치밀이 오를 정도로 복음이야. 속으로는, 그럼 니만 똑똑하냐? 내가 예를 들면 아무개 저거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얘는요, 그 사람은요, 이게 좋고요. 이분은 이게 좋고요. 야, 근데 내 속에는요, 어느 정도냐? 좋다가 안 오고요. 어떨 적에는 분노가 끌어오는 거야. 아니, 때로는 사람이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끌어오는데요. 이 자매는요, 늘 그리스도, 복음.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그 자매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난 평생 그 자매를 잊지 못해요. 나로 하여금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메시지를 한 적은 없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보고를 임원회 때 하는데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 딱 이야기했어요.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1등 순장이었습니다. 메시지 잘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임원회 할 적에는 그 소리 안 했다니까. 요새 말하면 당회 할 때 그 소리 안 했다니까. 재직회 할 때 그 소리 안 했다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래야 하겠다. 메시지는 실컷거리라고. 근데 그 자매가 오니까 그 자매는 메시지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요즘 말로 하면 당회 할 때도 재직회 할 때도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오르는 수 있잖아요. 권사님도 이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 아니 그래도 이런.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자매가 거기에서 가장 어린 나이 시집 갔습니다. 좋은 집안. 미션놈이 뭐냐? 24시간 여러분 삶에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전문 사역이 뭐냐? 경제 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밋으로 가요. 여러분 삶에요. 규모가 갖추어지고요. 전문인이 되고요. 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경제 치유. 지교회라는 말은요. 문화가 치유되는데 25시 축복을 찾았네요. 그 여러분 지교회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요. 이해 안 되는 25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헛수고가 있다니까. 진짜 지교회를 해보라.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봐야 될 건요. 첫째는 나의 복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뭡니까? 오늘 뭡니까? 나의 현장. 현장을 볼 줄. 나의 영적 현장에서 뭡니까?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용서하세요. 제가 지교회를 알렉산드리아도 가고요. 우리 저 에시본도 가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경희 권사님. 아직은 진짜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아직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가짜인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왜 가는 줄 압니까? 그게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가다가 오다가 거기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다락방 준비하다가 가다가 오다가 그 자체는 막 표현은 이거밖에 못하니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비교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은 본 게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 길을 지속하느냐? 그 안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들어있다. 메시지 준비하고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내가 뒤집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해라는데요. 맨날 어디 메시지를 어디에 들었는지 그거는 가짜로 때리쳐버려. 맨날 당신 우리 모두에게 가짜가 있어야 가정이 있어야 본 게임이 온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그 기도 시간에 안전병 일어난다고 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면서도요. 종교인 체면 다 차리고요. 동전 땡그랑 줬다. 오늘은 동전이면 체면 국인에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을 마주쳐보면서 저게 운명이라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돈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내게 있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두 번째요.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두 번째고 뭘 봤다는 말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전도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날요 전도가 안 됐어.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속됨을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100% 자립은 아니라도 그렇다고 뭐 굶어 죽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 세계 복음하는 단체 속에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는 역할만 해도 대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빨리 100명, 200명 되고 싶죠. 근데 늘 되고 싶다고 되냐고. 되고 싶다고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대로 빨리 바꾸면요. 있는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 맞춰보니 있는 사람은 삐쳐버리고 저 사람 맞으면 저 삐쳐버리고 항상요. 하나님께 맞추면 제자는 삐치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물론 제자도 삐치죠. 순간적으로 삐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갈등 순간 날지 모르지만 딱 중심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는 게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정식 기도 시간이고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쫙 지속을 하면서 발걸음만 오지 말고 벌써 오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막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보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그냥 정해가지고 오는 거하고 그냥 기분 느낄 때 오는 거 다르다네. 기분 느낄 때 아무 생각 없이 오거든요.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돼. 자꾸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뭐 그 과정에 전도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현장의 영적 시스템. 저도요, 시험 들 때 있었습니다. 막 가는데요. 어떨 때는 뭐 지속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다락방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내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자 되기 싫으니까 메시지가 막 본부에서 나올 때마다요. 빨리 바꿔야 될 때 빨리 바꾸고 이러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 놈이다. 안 된다면은 구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남이 떠들 때마다 원래 나는 그래 맞다. 나는 막 안 되는 놈이니까 이거라도 10년 붙잡고 계속 그냥 하면서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나는 무능하니까 그게라도 있어야 새벽에 가지. 그거 안 하면은 나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그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시스템이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 장이 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기도하게 돼요. 김경희 의사님 지휘교회를 하시니까 근사님이 아무리 깨어려도 그래도요. 내가 헛소리 간밤에 텔레비전 보고 헛소리가 한국 무지로 서이든 없까 싶고 겁이 나서라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래 하실 거 아니냐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구역 예배듯이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면 그만큼 별로 긴장 안 한다니까.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매주 한다 생각하면요. 이게 땀납니다. 왜냐? 매주 좀 달라야 될 거예요. 또 분위기라도. 근데 또 같은 메시지를 또 나가잖아, 우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기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또 뭡니까? 나의 영적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현장의 영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현장의 역사는 흑암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현재의 현장 시스템을 지교회로 다락방 팀상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스타일에 EBS 스타일도 있고요. GBS 스타일도 있고요. 전문교회 스타일도 있고요. 지교회 스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지교회. 여러분 자료지교회도 해서 이제 자료지교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CD를 우리 책임지 일심전심으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지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지만 본인이 만들면 기쁨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지금 만들면요 교인들 안 가지고 나오면요 딱 10개씩만 딱 하시면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은 롯데면 롯데, H마트면 H마트 세 군데 네 군데 딱 정하면요 그냥 담당자를 정하세요. 제가 여러분 형편을 알기 때문에요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 내가 컴플레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볼 때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그게 더 편리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갖다 뿌리는 게 목적이라면은 제가 해버리는 게 여러분 바쁜데 수고하는데 목사가 양심이지 내가 갖다 놓는 게 목적이라면은 제가 여러분 쉬는 시간에 그래도 내가 신박 오면 가면 갖다 놨는 게 훨씬 편리하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속에 여러분에게 기도가 담기는 뭐가 있다니까.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평신도가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 세 번째, 선교는 세계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민족은요,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회가 오면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 조직 밑에 넣어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요, 우리 심부름을 해주고, 똘마이를 해주고, 우리 교회 부속품으로 그냥 다민족이다 와가 있다는 거는요, 오래 안 갑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장소 제공해주고 그냥 마음껏 그냥 써라. 그리고 너네들이 해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포트 해주고 그러면 훈련 초입도 주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민족이 움직이가 자기들이 막 진취적으로 움직이지. 너는 초대교회 부속품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알고는 가야 돼. 물론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이래가 함께 연합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개념을 알고 가야 된다. 아이고 그러면 뭐 돈밖에 안 되고 많이 오니까 뭐 헌금도 별로 많이 안 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많으니까 우리가 친교하니까 밥값도 많이 나가고 재정도 많이 나가고 이래 계산해버리면 그 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써버리면요 다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이제 교회 경제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진짜 전도는요, 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해야 됩니다. 어느 검도 고수가 한 말이요. 배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배는 것이다. 유도의 고수가 이야기했어요. 상대의 위치를 내가 먼저 빼앗아 놓고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장, 1장 1절, 3절, 8절, 14절.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일심전심으로 지속에 기도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수준도 감사하지만요. 그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예배 갈 때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얻고 돌아가고.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답을 가지고 돌아가면요, 힘이 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밤샘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요, 힘이 나니까 잠을 안 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버티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빌빌거려요. 24시 현장에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삶은 24시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요,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요, 사장시킨다. 여러분 왜인가?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24시간을 봐야 이게 제대로 누려진다. 마지막 25시 미래 성공, 베드로서 3장 8절, 주요 뭡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 일어날 수 있다. 너무 늘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요 막 규모 없고 그냥 뭡니까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 어떻게 하는 게 문제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천년 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비밀입니다. 옛날에 호미파가 땅 파는 거고요. 포크레인이라는 게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쉘을 파버리니까 이게 삽 가지고요 한 달 해도 못하고 포크레인 하루고 다 끝나버립니다. 영적 포크레인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은혜롭게 전달한 것이 나의 전도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 전달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게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도 못 깨닫고 이러지 말고요. 그거는 내 속에 담아둬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이래 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거 다 대놓고 복음 모르고 이래 나와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전도자에서 의욕은 넘치는 건데, 그래 되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 나오면 여러분 앞으로 할 적이요. 뭐 했냐? 내 속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인내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현 선생님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원들 다 그래요. 그게 안 되면요. 내 속에 끓어오르는 것들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바로 까버리면 돼. 왜 그래? 이래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 속은 카타르시스가 쫙 되는데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복음면 안 돼. 왜 못 저럴까? 그 내 속에는 이게 막 받아져 나오는데 못 받아내잖아. 못 받아내니까 내 안에서 이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막 있고 막 이거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면들한테 병리 현상이 뭐냐면요. 아는 게 많아 복음도 못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카타르시스는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은 팍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요. 오, 아이고야, 무슨 내 이리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 다 바꾸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도 간혹가다 이야기하는데 섬찟 하는 말이 막 튀어나가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그걸, 처음에 저도 그래. 저도요. 야, 이게 그때 내 마음속에 그걸 담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말로 풀어버리면은, 근데요, 제가 감사한 거는요, 이게 말로 풀 수 있는 거 복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 이게 말로 풀어지지 않는 거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 가슴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저라면 기도를 더 많이 시킨다. 말이 너무 잘 통하는 분이 있어요, 계신 분들은. 저라면 기도를 별로 많이 안 시켜. 그런데 너무 말이 안 통한 사람은 저라면 기도를 막 시킨다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교회가 살고 내가 산 때가 있다니까. 오늘부터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목사님 애미기자 이러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의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체질대로 내 스타일대로, 전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도요, 그 전도 현장에 부딪히는 대상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돌렸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배워지는 거예요. 원래 내 스타일은 돌직구인데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또 어떨 때는요, 나는 맨날 돌아가는 스타일인데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직진도 할 때도 있고, 원래 선천성 내 체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와 전도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하면 성령 충만 받아도 기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전도자로 살면은, 선교사로 살면 바뀌게 돼요. 왜냐? 당장 지금 사역지가 눈앞에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열을 다 받아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막 에브리데이 열 받아 이야기하면 안 나오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면 폭발처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전도사로 설 때는 이분들이 왜 이럴까? 내 같으면 알아듣겠는데 이럴 적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참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복음, 나의 오늘, 나의 현장을 누리게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소리 내어서 우리 렘넌트도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나의 복음이 완전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려지고 오직 성령의 축복이 누려지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복음 성취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제 나의 오늘을 통해서 오순절의 비밀이 날마다 5 현장 속에서 누려지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실템, 나의 현장 실템, 나의 세계 선교 실템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전 렘넌트 중직자들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민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교회 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는 그날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또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체험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